세상에는 주연이 있고 또 주연을 돕는 조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캐릭터가 있고 그 캐릭터를 빛나게 해주는 숨어서 일하는 조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조연에 관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고 그 조연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세 가지로 발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은 소외된 사람을 향한 아비의 심정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과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로 인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 첩이었던 하갈 사이에 아들들이 서로 장성할 때에 다투어 지내는 것을 그 여종, 그 아내 사레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 남편을 부릅니다. 여보, 나랑 이야기 좀 합시다. 이렇게 아마 했겠죠.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다그칩니다. 세상에 몸종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괴롭히고 조롱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으니 저 첩 하갈과 그 자손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그런 강력한 말을 그 아내에게, 그 남편에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말하는 그 말을 듣고 근심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리 첩의 몸에서 난 자식도 자식인데 그 자식을 쫓아내어 보내라고 한 그 아브라함의 그 심정이 참으로 근심이 되었어요. 그 아내 사라에게는 할 말을 하지 못하고 혼자 꿍꿍 앓았습니다. 그 자기가 첩을 통해서 난 아들도 아들인데 그 아들을 광야로 쫓아내야 되니 그 심정이 오죽 답답했겠어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100분의 1만큼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민을 와서 제 아들 둘이가 있는데 그 막내둥이를 낳았을 때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먹고 살기는 막막하고 일은 해야 우유를 살 수 있고 젖을 먹일 수 있는데 돈은 없고 참으로 시간도 없고 이 이민 생활의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두 아이를 데리고 전전긍긍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을 베이비시터에 맡기고 이제 일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우리 아이를 부탁하고 이제 가는데 아이가 아빠를 떨어지기 싫어서 그 데니엘이 울기를 시작하는데 콧물을 흘리면서 아빠 하고 으악 우는데요. 차마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애를 남겨놓고 가자니 애가 손을 흔들면서 아빠 그냥 가지 말라고 저를 부르는데요.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걔를 떼놓고 돌아서는 제 발걸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무겁고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저는 해가 질 무렵 5시 넘으면은 다시 아이를 볼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기약이 없어요. 광야에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고 나면은
이제 그 아들을 볼 기약이 없고 참으로 적을 만나서 죽을지 짐승을 만나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 강야로 아들을 내어 보내자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여기 어른들, 우리 근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계시지만 참으로 자식을 키우다가 보면은요, 연약한 자식이, 부족한 자식이 더 마음이 아려요. 그래도 똑똑하고 잘난 자식보다는 내 몸에서 난 자식이라도 좀 부족하고 모자라는 그런 아이에게는 더 사랑이 가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 아비의 심정, 아브라함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소외된 사람을 향한 마음이,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소외된 사람이 누굽니까? 약자가 누굽니까? 고아들, 과부들, 장애인들이 우리 살아가는 이웃 가운데에서 변두리 사람들, 소외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살아가기 힘든 아이들이에요. 혼자서 지탱하고 생각하고 밥을 먹기가 힘들어요. 건강한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고 보살펴 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아와 과부의 심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무슨 기념일이 되거나 어버이날이 되거나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크리스마스 날이나 땡스기빙 때가 되면은 그분들은 한없이 외롭습니다. 적적합니다. 소외감을 느끼고 참으로 쓸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장애인들, 그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오늘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이 아닐지라도 그 첩의 몸으로, 하갈의 몸으로 태어난 그 이스마엘을 향한 아브라함의 심정, 그를 내어 쫓을 때에 내어 쫓을 수 없는 그 쓰라린 아브라함의 바로 심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뉴욕 선교로 교회는 장애인들에 대한 사랑과 고아와 과부와 힘들고 어려운 분들과 약한 자들을 배려해주고 사회 약자들을 지켜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교인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어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또 다윗과 다니엘과 그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가 따라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제 아들도 큰아들은 데이빗으로 이름을 짓고 둘째 아들은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칼리드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분은 중동 지방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칼리드. 근데 그 칼리드가 어느 날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저보고 저를 부르면서 하는 소리가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 칼리드가 저에게 하는 말이 이스마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하필 많은 이름 중에서 이스마일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해를 했어요. 그분들은 아브람보다도 아브라함의 부모님이었던 데라를 더 좋아하고 또 이삭보다는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보다는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오늘 13절 말씀 속에는 하갈의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13절 말씀에는 선교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주이시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저희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외의 백성들을 정말 차별하여 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는데요. 그분들이 회사에서 만나면은 얼마나 이방인들을 무시하는지 몰라요.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더더욱이 식탁을 같이 하는 것은 그들 문화상, 그들의 법규상 금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자손이요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민족은 개 같은 민족이라고 취급을 하는 그 습성이 오늘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3절 말씀에는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고, 더더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조선도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참으로 무지와 어두움과 참으로 피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파송된 그 선교사님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오늘날 참으로 훌륭한 부강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선교사님들이 뿌린 눈물의 씨앗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의 나라로 변모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속에는 하갈의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이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 성교로 교회는 캄보디아, 그 빈민의 나라, 그 무식하고 참으로 우리 조선 땅과 같은 그런 무지한 땅에 우리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기쁜 복음의 소식,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그 땅 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는 캄보디아 백성은 오늘날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과 같은 백성이 될 수 있지만은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들을 때에 그곳 땅에도 희망이 싹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일에 한 몸이 되어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전력으로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잘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 여기에 모이는 모든 분들, 개개인은 비록 미약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해서 참으로 이 선한 일에 협력하고 기도하며 일을 할 때에 죽어가는 수많은 그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 28절 45절 말씀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고 한 것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고로. 그렇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이방인들과 먹지도 교제하지도 않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법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 지시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어찌하여 속되다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바로 오늘 본문과 그 맥을 같이 하는 뜻입니다.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도 나의 한 민족을 이룬다는 그 하나님의 넓은 구원의 계획이, 선교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와서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한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보고서 놀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오래전 아브라함의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구속의 비밀, 선교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숨겨두고 그것을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恩宠을 베푸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에 관한 열정이 있는가 하는 그 문업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온 민족 땅끝까지 나아가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그 물음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이를 돌보시고 어머니는 그의 아이의 필요를 채우시며 생존케 하시는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이 얻어야 할 교훈은 가정과 개인과 가정 그리고 나라를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개인과 가정을 누가 지키고 돌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책임지고 돌보고 먹이고 입힌다 생각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진짜 돌보시는 분은 부모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돌보는 진짜 주관자요, 통치자요,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십니까? 저는 세월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씀이 뼈가 떨리게 살깃게 느껴집니다. 누가 나를 지켜주고 누가 우리 가정을 돌볼 것인가?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는 자라면은 부모의 품을 떠납니다.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자녀지요. 고등학교를 넘어가면은 이미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요. 어디를 가자고 해도 같이 안 갑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잘 따라서 교회도 가고 잘 따라서 부모를 쫄랑쫄랑 따라다니지만 벌써 고등학교를 넘어서면은 머리가 크면은 이제는 자기들 갈 길을 찾아가게 돼요. 부모하고 어울려서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누가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자녀를 키워준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오늘도 우리 손녀 소연이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우리 소연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텐데 우리 소연이가 사람의 본분인 교회에 나와서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제가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왔어요. 우리 소연이도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부모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9절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대독해서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었기 때문에 하갈이 물을 떠서 그 아들 이스마엘을 먹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 은혜에 의하여 키울 수 있다는 것을 20절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이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가 키우냐면은 누가 키우겠습니까?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키우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키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도 자녀 때문에 염려되고 고민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워주십니다. 지금은 보기에 철이 안 들었고 불안하고 어설프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지고 키워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키워주십니다. 선교사님이 오지를 갈 때에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선교사님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보따리를 들고 그 오지로 떠난다는 뜻입니다. 주님 아시죠? 내 자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보호하시고 키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공통적으로 하고 선교사님은 선교지로 떠나요.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떠난 후에 아이들이 못 먹고 못 배우고 잘못될 것 같지만은요, 제가 본 선교사님들 대부분의 딸들은 정말 훌륭하게 잘 자라는 것을 많이 제가 봤습니다. 훌륭한 외우관이 되고 훌륭한 닥터들이 되고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도와주는 훌륭한 인물들로 자라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박 목사님의 기도처럼 우리 인족 성결교회 자녀들이 정말 진리 안에서 올바로 자라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 시온이를 키워주고 우리 온유를 키워주고 우리 에이덴을 보호하시고 우리 윤중이를 지키시고 여기에 있는 제가 우리 사랑하는 혜림이와 우리 진영이와 재인이와 우리 참으로 우리 수지와 수잔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홍보영 자매님을 포함해서 모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키워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주관하시고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 물을 떠서 그 이스마엘을 먹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관하시고 돌보시면서 그 부모 손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21절 보시면은 참으로 이스마엘이 자라가는 동안에 가장 이스마엘에게 힘이 되고 필요한 그 아내를 또한 그 부모가 구해줍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렇습니다. 물론 부모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지만은 그 부모의 손길 뒤에는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새벽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길, 진리의 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들의 삶을 보면은 때로는 답답하고 마음에 차지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자녀를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어 주셔서 저들의 인격과 삶에 간섭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드릴 때에 참으로 비뚤어져 있던 아들도 돌아오고 나중에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3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가 장대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권능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가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고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 그의 아들 이삭의 부인을 구하려고 그 종이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에게 그 사실을 낱낱이 아뢰었을 때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참으로 믿음의 귀한 고백입니다. 이들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그는 모든 대소사가 하나님의 간섭하에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척박한 이민 땅에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 일들, 자녀를 올바르게 키워야 되는 일들,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여러 가지 경쟁 속에서 당하는 고통들, 여러 가지 대소사의 일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하는 그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치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내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고 즉시 그 하인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와 개인과 가정과 나아가 민족까지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인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기시고 주님께 의탁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물음에 답을 해야 합니다. 그 첫째는 소외된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 돌보고 있는가? 두 번째는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미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차별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교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누가 진짜 나와 나의 자녀와 가정을 통치하시고 돌보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으로 보이시는지 몰라요. 참으로 훌륭하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지극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께 저 여러분이 의지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지역 선교로 교회와 캄보디아에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